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조돈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는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시간 여시고 또 그 첫 주 하나님께 예배 허락하시고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모든 것들 드러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이루게 하사 주님 영광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와 총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복이 어떤 걸까? 저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뭘까? 받고 싶은 복이 뭘까? 또 복 많이 받으라는데 주시는 분은 또 누굴까? 정말 이 복 많이 받으세요는 크리스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복 주시는 분을. 세상 사람들은 복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 복을 주시는 분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첫 시간에 저희들은 열왕기라고 하는 새로운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을 끝내고 이제 신명기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 열왕기 부분을 합니다.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시작과 함께 새해를 엽니다. 사무엘 쪽에서는 다윗까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으로부터 유다 왕 모든 끝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군사령관이었고 아주 유능한 전략가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좀 다르죠. 솔로몬은 통치를 잘하는, 외교를 잘하고 행정을 잘하는 그런 왕이었죠. 전략가의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는 평화로운 시대를 통치하는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가 열려집니다.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다윗에게는 아들들의 반란이 있었죠.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고요. 그것은 다윗 왕좌를 노리는, 아들이 아버지의 왕좌를 노리는 반란이 있었고요. 또 솔로몬이 왕이 되기 바로 전에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솔로몬의 형이죠. 형제인데 이자에 또 반란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다윗 시대에 있었던 모든 직분을 갖고 있는 중요한 인사들이 다 바뀝니다. 처형을 당하죠. 다윗과 함께 전쟁터를 누볐던 군사령관이 솔로몬 시대를 열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했던 제사장 아비아달, 군사령관은 요압이었고요. 아비아달 제사장이 솔로몬 시대가 열리면서 사독 계열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의 왕위를 이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이제는 솔로몬 시대가 열립니다. 이 아비아달이 이제 쫓겨나죠.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게 예레미야 시대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 사독 계열이 이때부터 제사장 주기를 유지하고 신약에 와서는 사두개인 이렇게 불려지는 명칭의 근원이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이제 모든 인적 쇄신도 하고 또 행정 체제도 갖추고 이래서 솔로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솔로몬이 한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인가? 성전을 지었던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다윗 왕도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솔로몬도 또한 마찬가지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솔로몬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런 꿈을 솔로몬이 꾸게 됩니다. 솔로몬의 왕정이 시작되는 그 시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내가 구할 것을 나에게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솔로몬이 이제 구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오늘과 같이 다윗의 왕의 자리에 앉을 아들 저 솔로몬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을 발견합니다.
다윗 여러 가지 역경을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정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합니다. 다윗의 지시에 따라 했습니다마는 군대도 개편하고 모든 인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건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서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와 행정, 제사장, 제사까지 모든 것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일을 할 줄을 모릅니다. 세상은 솔로몬이 다 가졌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왕을 가졌죠. 군사력을 가졌죠. 행정력을 가졌죠. 종교 제사장을 가졌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은 하나님께 저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일을 할 줄 모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저는 그저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큰 백성입니다. 수요가 많습니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제가 다스려야 될 백성의 숫자는 많습니다. 그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도 없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이 왕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그저 백성들과 함께 하는, 출입할 줄도 모르는, 무엇인가를 올바로 행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자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나의 원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말을 올바로 듣는 마음,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과 악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이라 하면 선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이라 하면 악인 거지요.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의하여 선과 악은 나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이미 율법이 주어졌죠. 그 율법에서 벗어나면 악이고 율법대로 살면 선이겠지요. 그런데 그 위에 많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율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많은 지혜와 하나님께서만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놓여질 겁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 참 훌륭한 것을 구했죠. 올 한 해는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서로들 축복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가족들끼리 또 무엇인가를 축원도 하고 구하기도 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부모님이 건강했으면, 내 자녀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됐으면, 가족이 건강했으면, 물질이 많아졌으면,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서로들 축원하고 또 구하죠. 이 솔로몬 왕도 새로 시작하면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 하나님을 듣는 마음, 백성의 말을 올바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는 이렇게 선악을 분별함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통치하기를 원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다 가졌으나, 군사력도 갖고 행정력도 갖고 종교에 관련된 것도 다 가졌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이스라엘 유대 왕으로서 그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을 것이다. 원수의 생명일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장수일 수도 있고, 또 보여지는 그 나라의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경제력일 수도 있고, 근데 너는 선악을 구별하는 것을 나에게 구했구나. 내가 내 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너보다 더 총명한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앞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지혜를 마음껏 불어넣어 주시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되니까 구할 게 많죠. 하나님께 구할 게 많죠. 가족에게 축복할 게 많죠. 필요한 것들이 많죠. 올 한 해는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의 당면 문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코로나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렇습니다. 많겠죠.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었으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것들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들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러시지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시지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구하는 자가 그것은 세상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것, 말씀 안에서 구하는 것, 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에 드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 나는 내가 구하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구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걸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내가 구하는 것이, 이 구하는 것도 순서가 있겠죠. 이것부터 좀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급한 것일까? 그것만 있으면, 다른 것은 다 안 해도 이것만은 꼭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시죠? 그래,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입니다. 팔복.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복을 선언하셨어요. 이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이다.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은혜로 주시는데, 거저 주시는데 왜 우리는 못 받았을까? 복 받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걷어차지 마세요. 은혜를 거부하지 마세요. 왜 거부할까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서.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급하신데 나는 급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당장 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이 급한 게 있습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급한 게 아니야. 이것이 급해. 그러면서 그것을 주시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그걸 거부합니다. 주셔서 느끼지도 못해요. 그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것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육체적, 세상적 복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구함이 될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는데, 기도하는데, 소원하는데, 소망하고 의지하고 믿고 맡기는데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육신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너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큰 복이고 가장 급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나를 따르라.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 따르기는 원하는데 해결할 것들이 남아 있어요. 이거 해결하고 저거 해결하고 다.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면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 버려야 될 것, 예수님이 버려야 될 것, 부인해야 될 것, 그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죠? 근데 걸리는 게 있죠. 예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저 예수님 곧바로 따를 텐데요. 신약에 등장하는 많은 경건하게 보였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은 아니겠죠.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고 자기 마음의 준비도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겠죠. 근데 물질이 있으니까 못 따르더라고요. 영생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고 꼭 따라야 되고 꼭 가져야 될 가장 귀한
하나님의 가치인데 그래서 그걸 갖고 싶어요. 따르고 싶어요. 그것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막는 게 있어요. 어떤 자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는 가족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아버지 장사로 비유됐죠. 우리 가족 일 좀 해결하고 예수님 따를게요.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데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너희들 이것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먹고 마시고 입고를 구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다.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것이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다. 너희들은 머리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물론 지적 동의가 필요하겠죠. 가장 먼저는. 교회는요, 말씀 받고 변화되는 곳이에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쳐서 여러분을 새 사람 만드는 곳이거든요. 지적 동의하는 사람들은요, 아, 목사 맞아, 설교 좋아. 아, 옳은 말씀 했어.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맛 잃은 소금이고 어두움을 보이는 빛이고,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죠. 소금과 빛은 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이 없어요. 소금과 빛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민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예정한 그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모이신 거죠.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시기 위해서 모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구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구함에 그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물질을 구하면요, 매일 물질 있는 것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할까? 여러분이 세상적 지식을 구하면요, 매일 그 지식을 향해 봅니다. 여러분이 위치를 원하면요, 그 위치를 계속 보고요. 여러분이 세상의 신념을 보면요, 계속 그것만 쫓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옳다라고 지적으로 동의해도 그것이 내가 좋지 않으면 안 가게 돼요. 하나님 오라요. 하나님 말씀 다 오라요. 저 동의합니다. 저 언젠가는 이거 이루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급한 게 있어요. 이러면 말씀을 떠납니다.
그럴 때 개입하는 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이라고 하죠. 천국이죠. 거기에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놓았어요. 근데 이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개입으로 인하여 자기의 육체와 사탄이 하나 되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늑탈하지 마라. 근데 그 말씀이 안 들려요. 저 선악과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육체가 우선하면, 세상이 우선하면, 탐욕이 우선하면, 사탄과 하나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 좋아 보여요. 더 급해 보여요. 그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므로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이걸 구했거든요. 이거 하나님에 속한 걸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머지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똑같은 얘기거든요. 엊그제 우리 스텝 중에 한 명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장님, 왜 예수님을 같은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래요. 어릴 적부터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인데 죽였어요?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살해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 백성들이죠. 누구를 동원해서?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를 동원해서. 왜 죽였죠? 내 마음에 안 들어서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두개인을 포함한 제사장 그룹, 하여튼 하나님에 속한 그 율법주의자들,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경건의 능력이 있는 분이 오니까, 죄인을 변화시키는 분이 오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오니까 그들의 자리가 위태스럽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는 다르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는 겁니다. 또 한 부류는요, 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을 이루는데 예수님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열심당 당원들은 항상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언제든지 로마와 싸워서 독립하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타적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선민이니까. 율신의 백성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래요. 그리고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땅의 것을 왜 구하냐? 나는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상의 나라를 구하는데
독립된 나라. 로마를 증오해야 됩니다. 로마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라고 주장하고, 근데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왔다. 사람의 일을 하는 자들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구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스라엘 백성 종교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예수님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본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믿었겠죠.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죽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이것이 정의입니다라고 외칠 때 그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죽입니다. 정의를 이루는 방법도 달라요.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그래야 정의가 세워져요. 삭개오는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저 간음한 여인을 죽이면, 저 죄인을 죽이면 세상이 깨끗해지는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들 돌로 쳐라. 죄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경건의 모습만 갖추고 있으면 대접받고 사는데, 목사 노릇 하는데, 내 죄를 알라라고 말하면 삭개오는요, 함께 할 수 없는 민족 반역자입니다. 탐욕자고요. 삭개오 같은 자를 계속 증오해야 이스라엘의 독립이 가까워져요. 그래야 민족 반역자가 안 생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 집에서 주무시겠대요. 거기서 식사하시겠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도 만드신대요. 그 혈연적인 선미는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삭개오는 변화돼서 나중에 총독이 돼요. 감독이 돼요. 교회에. 그 간음한 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누가 천국을 소유했는가? 삭개오와 간음한 여인이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의 의는 뭐죠?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서 삭개오 사랑할 수 있어요? 민족 반역자인데 로마와 내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금
잔뜩 뜯어서 자기가 치부하고 로마에게 상납하는데 여러분 그 삭개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안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내 생각에 옳습니다.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돼요. 이게 급합니다. 소용없어요. 우리 아버지 장사가 급해요. 그렇잖아요.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든지 해야지.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따르는 게 우선입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 일에 맡기고 즉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가족의 문제까지도 다 너희들이 부모와 형제와 자식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를 따르지 못하리라. 가장 급한 게 뭐냐? 예수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급한 게 널려 있어요. 예수님 따르는 것 앞에 이것도 급하고 이것도 급하고 이것도 급하고 이거 좋은 것도 많아요.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옳은 것도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이것이 더 옳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에게 구해야 될 것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보다 급한 거, 좋은 거, 옳은 거 이런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우리 생각에 급하고 우리 생각에 좋고 우리 생각에 옳은 것들이. 그래서 어떨 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어떨 땐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지고 어떨 땐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분명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죠?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구하는 거, 세상 거 구하는 거, 그것은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구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도 세상 깔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봐라. 들풀을 좀 봐라. 솔로몬의 영광도 저만치 못했다. 저것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 내가 사랑하는 내 형상대로 만든 너희들일까 보냐. 제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가장 좋은 걸 소유해라.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라. 저와 여러분, 천국이 급합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게 급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기도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컨텐츠가요. 그리고 구하는 순서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서대로 구하나? 하나님이 구하라는 걸 구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받으시고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하세요.
왜 사탄이 제일 먼저 와요? 그리고 우리들이 구하는 것, 육체가 구하는 것, 세상이 가장 기뻐할 것, 그것들을 예수님한테 다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만 없지 세상에 좋은 건 다 있는 거예요. 권력도 있고요, 부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하나님만 없는 거예요. 예수야, 너 하나님만 빼고 나머지 다 줄게. 내 말 들어.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이 올 한 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이 구하라고 하는, 육체가 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기쁘지도 않아요. 힘들게 느껴져요. 막 부담이 돼요. 하나님의 것을 준다 그러면 기뻐야 되는데요. 뛸 듯이 기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는데, 하나님의 의를 준다는데 거기서는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그러면 아멘이 나와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 그러면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주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게 기쁘십니까? 예수님 따르는 게 가장 급한 일입니까? 그래야 돼요. 예수님 따르는데 제가 해결할 게 좀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자주 발견하죠. 예수님은 따르고 싶은데 익스큐즈 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 내 자식 문제니까 눈 한번 감자. 그래, 이것은 우리 일생의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사업의, 기업의 중요한 문제니까 눈 한번 감자. 그러다 보면요, 매일 말씀에 눈 감는 자가 돼요. 한 번 눈 감으면요, 우리말에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한 번만 눈 감자, 한 번만 예수님 쫓는 거를 조금만 뒤로 미루자 하다 보면요, 예수님은 저기가 계시고요, 우리는 해결할 일이 점점 늘어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싶은데, 그 안에 있고 싶은데 해결할 것들이 많고, 좋아할 것들이 많고, 옳은 것들이 많고, 이거부터 해결하려고 하면요, 결국 이방인 돼요. 낙원을 잃어버려요. 지금 총회병원이 좀 바빠요. 코로나 병동도 또 지금 월요일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 당국하고 뭐 하고 뭐 할 일이 많죠. 내가 어떤 집사 보고 왜 교회 안 나왔어? 그랬더니 그 부인도 집사님인데요. 우리 남편 밤새도록 일해요. 주말에도요.
그 소리 들고 와서 그래 수고한다. 그런데 그것이 예배드리지 않을 이유는 되지 않는다. 가장 급한 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병원에서 일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봉헌 드리고 감사 절기 헌금 드리고 하나님 저 보셨죠? 이걸로 퉁칩시다. 하나님은 뭘 바라실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실까요? 내가 손이 없냐? 너희들이 주는 그 소 지겹다라는 겁니다. 보기도 싫다.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라는. 우리 작년 많이 실패했습니다. 저도 실패했고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마음. 왜 실패했는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좋아하는지 낙원을 에덴 동산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도 모였잖아요.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잖아요.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를 원해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신 줄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겐 항상 위로죠. 여러분, 올 한 해는 작년보다 나아져야죠? 여러분의 믿음이 나아져야죠?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져야죠? 예수를 증거하는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더욱더 강해져야죠? 영육 간에 강건해지셔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셔야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그것으로서 우리가 기뻐, 환희하고 희락하고 찬양해야죠. 제 욕심은 저나 여러분이나 올 한 해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실패했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십시오. 제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앞서가는 자 있고 뒤에 있는 자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말씀을 놓치진 마세요. 제가 말씀을 또 이탈했습니다. 돌아오시라는. 그러나 작년보다 낮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작년보다 낮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은 작년보다 옅어져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해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아니면 잃을 게 많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에 이루어지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셔야 돼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편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 중심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부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인해야죠. 죽어질 것은 육체고 부활될 것은 말씀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부디 여러분의 기도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중심과 가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세상에 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자 되기를. 올 한 해 여러분 희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과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군병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빛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워 꽁꽁 숨겼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부끄러워서 얘기 못했던 모든 것들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다 부인되기를 원합니다.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용이 온전히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이기를 원합니다. 약함을 아시는 주님, 동행하셔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사 주님의 군병되게 하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